네, 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의 특혜입니다. 네, 바울은 최고의 특혜를 응답받은 자였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의 현주소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에 점검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요? 랩넌트가 분위기에 참 속기가 쉽죠. 그리고 나의 가정 환경, 그리고 친구들, 대인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말, 그리고 여론이죠. 그리고 나의 상처, 그리고 혹은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것들은 다 눈에 안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속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진짜 계속 해결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이 속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이게 해결되면 또 나타나고 해결됐는데 다른 문제가 보이고 내가 문제 속에 서 있으면 계속 끊임없는 문제가 나한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서밋의 랩넌트는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0.1%의 랩넌트가 가는 이 현주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이 됩니다. 그러면 이 랩넌트는 항상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문제들을 만나는데 이 친구한테는 이런 어려움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을 합니다. 항상 답 쪽에 서 있는 랩넌트의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말씀 성취가 응답이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나의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 속에 서 있잖아요. 나의 현주소가 문제다. 그러면 문제 속에 서 있으면 그 친구는 문제 해결이 나의 응답이 됩니다.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99.9%가 아닌 것을 붙잡고 있다. 0.1%가 하나님의 언약을 오직으로 정확히 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생활이 뭔지 알아요? 종교 생활은 진짜 정신병 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피의 비밀이 없는 건데, 창세기 4장에 우리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곡식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런데 이 그리스도 피의 비밀이 없으니까 나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는 내가 정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매일 서밋 타임하고 하루 출발하는데 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 문제 속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왜 나는 문제가 많지?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을 얻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응답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현주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닙니다. 또 여기 아래 있는 렘넌트들은 그리스도가 굉장히 귀중한 손님이에요. 이제 문제 올 때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0.1%의 렘넌트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0.1%의 렘넌트가 가는 길은 나의 목표와 성공이 복음 중심이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딱 방향을 맞추고 있는데 이 99.9%의 렘넌트는 또 99.9%의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의와 나의 성공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현주소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게 위에 있냐? 위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거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특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건데 바울의 현주소. 바울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쓰여져 있었거든요. 사실 현실은 옥살이였어요. 그런데 영적 사실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니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와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어지는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 골로새서에 또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고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이제 빌레몬과 빌레몬 집, 빌레몬 교회에 쓴 편지인데 원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죄를 저질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로 이 오네시모를 양육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종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여겨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바울이 정말 해답을 얻고 난 다음에는 가는 곳마다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계속되는 핍박과 어려움이었어요. 계속되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영적인 사실을 보니까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서 쓰러질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 밖으로 버렸어요. 그런데 깨어났죠. 그래서 다시 또 그 성에 들어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또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6장에 현실을 보니까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문을 열어주셔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전하니까 이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끊기니까 이제 그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현실은 감옥이었지만 그 속에서 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간수장의 가족들이 전부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어려움도 핍박도 왔습니다. 그러고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죠.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렘넌트들을 만납니다.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왔구나. 이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바울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구나. 그래서 야손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바울은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그래서 야손이랑 그의 형제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게 돼요. 바울이 가는 곳에 이렇게 생명 걸고 헌신한 제자들이 다 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핍박이 왔지만 바울은 이 여정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또 고린도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렘넌트들에게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기 질투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총독 앞에 세워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그 총독이 그러죠. 니네 법은 유대인의 법은 유대인이 알아서 하라 하고 그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을 다시 잡아서 때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였던 그 회당장 바울의 제자였던 그 회당장 소스데네를 대신 잡아서 때리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로 가서 또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들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그런 직공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을 소동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 아데미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소동을 해서 에베소 광장에서 소동이 일어나는데 19장 34절에 보면 이제 2시간 동안 그 에베소 광장에 모여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고 생명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최고의 응답은 무엇인가요? 바울에게 이 최고의 응답은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게 돼요. 이 옥중서신을 기록했던 그 감옥입니다.
셋집이라는 감옥에 머물게 되는데, 이 셋집은 이제 바울이 갇혀서 살던 집인데 감금당했어요. 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나갈 수 없었고, 그런데 여기에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특혜를 입은 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특혜를 이미 가진 자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플랫폼이고 바울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이 바울의 믿음과 바울이 걸어가는 길을 보고 모델로 삼고 교회의 축복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교회 앞에 살잖아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집 앞에 학교가 있길래 계속 기도를 했죠. 계속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팀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거기에 직접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그냥 뭐 집에서 계속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면 흑암은 꺾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션을 응답으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빛의 성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 다니는 러시아 TCK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어권 TCK. 그 TCK가 카자흐스탄 랩넌트인데요. 그 랩넌트를 통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청소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한 친구가 왔는데 좀 어려움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딱 집에 오자마자 한 말이 저도 교회 다녀요 였어요.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니니?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 그 재림주 예수는 안상홍이고, 그리고 이 어머니 하나님은 안상홍의 내연녀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아니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믿지 않아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크리스마스를 믿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념하는 매일 크리스마스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12월 25일을 기념일로 정해서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크리스마스로 기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이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 마스인데 기쁘게 예배하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쓰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 쓰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집에 갈 때 포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갔을 때는 뭐 잘 안 믿어졌는데 오늘은 뭔가 좀 마음에 와닿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친구가 많은 틀린 것을 붙잡고 누리고 있고 되게 그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데 그 가정에 임한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 말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품고 기도했는데 이번 주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바울이 특혜를 가졌기 때문인데, 그 특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현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의 현주소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인데요. 우리는 보좌의 캠프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아직 시험 안 끝난 친구가 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시험 기간뿐만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 캠프의 여정입니다. 사모늘 속에서 내가 만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떤 친구는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잘 모르겠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서 그런 건 알겠는데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계속 기도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반과 학교에 있는 그 흑암의 견고한 사단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시고 성취를 하시는지. 반드시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은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고 나는 해답 쪽에 서 있으면 이미 흑암은 완전히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빠르면 이번 주부터 이제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추석 연휴죠. 자, 이 추석 연휴는 가정 가문 캠프의 시간입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어요. 기도의 단 속에서 보좌의 축복으로 견고한 사단의 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으로 흑암의 진을 결박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고 어떤 응답을 보여주시는지 우리는 승리한 여정을 걸어가고 승리한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추석 때는 서밋 타임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것 추석 때만은 쉬자가 아니라 이때는 진짜 더 해야 돼요. 곳곳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모늘 속에서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과 그 능력으로 견고한 사단의 진을 완전히 결박해야 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현실에 속지 않고 영적인 사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특혜를 누리는 0.1%의 응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추석 연휴입니다. 가정 가문 캠프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험 기간 보좌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과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의 견고한 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